정말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아름다운 생명의 삶을 함께 잘 살아가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해 봅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첫 인류의 조상을 만드시고 그 첫 생명의 호흡을 불어 넣으실 때 그 움직이는 그 모습을 보시며 얼마나 행복하셨을까.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또 하루의 생명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갑니다. 우리의 생명은 예수님께서 친히 십자가를 통하여 내가 너희에게 주는 피요 또 살이라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새롭게 영원한 생명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로 허락받은 호흡을 허락하여 주셨고, 또한 영원히 멈추지 않는 호흡을 우리의 소망하는 바를 분명하게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한 하루하루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아름다운 생명의 삶을 우리가 살아가야 되겠죠? 그 일을 위해서 주님께서 바라시는 뜻이 무엇인지 오늘 참된 절제의 원칙이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 나누겠습니다. 원래 5월 31일이 세계 금연의 날입니다. 이 날을 맞춰서 전 세계 교회에서 절제 안식일로 우리가 아름다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건강기별의 삶을 어떻게 잘 실천하며 살아갈 수 있는지에 대해서 권장할 수 있게 되는 귀한 안식일로 저희가 소그룹 전도 축제로 인하여 한 주 앞당겨서 운영을 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뜻하신 원칙 표준을 제시하는 만큼 마음에 좀 부담이 있지만 저도 제 삶을 돌아보며 전하게 되는 말씀이라는 점을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마시멜로의 실험과 절제의 힘이 있습니다. 잘 아시듯이 이 마시멜로 맛있는 것에 대해서 4살짜리 아이에게 이 15분간 참는 실험을 한 것입니다. 그 사이에 먹지 않았거나 오래 참다가 먹은 아이들은 10년 후에도 학교 성적이 좋았고 이후의 스트레스 상황에서도 그것을 잘 이겨낼 수 있는 인생에 성공하는 그러한 또 삶을 잘 살아갈 수 있게 되었다는 그러한 이야기입니다. 어릴 때부터의 절제와 의지력을 가지고 인생을 잘 살아가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가정에서 부모님 된 역할이 중요하겠죠? 성전에서 어른들의 모습 또한 중요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자녀들의 식성은 부모님을 많이 따라가게 되어 있고 아이들은 어른들의 그러한 모습을 많이 그대로 따라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아시듯이 유전의 법칙 가운데 보면 내가 하게 되는 행동이 할아버지 때부터 유전적인 영향 하에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절제의 삶을 바른 원칙 안에서 잘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각 종교에서도 이 절제를 가리킵니다. 얼마 전에 석가탄신일이 지났는데 불교에서는 오욕칠정과 금욕을 통하여 절제를 가르칩니다. 자기를 이기는 일은 남을 이기는 일보다 낫다. 항상 자기를 억제하고 절제하는 사람이 되라고 가르칩니다. 그 외에 다른 종교에서도 이와 같은 절제에 대해서 강조하여 이야기합니다. 그리스의 철학과 이런 절제에 대해서도 살펴보면 절제를 모든 덕목의 기초로 이 로마 윤리학에서는 보았고 그리스의 철학의 대표적인 그러한 주장을 통해 보아도 절제를 통해 자신의 욕구를 제어할 때 행복에 이를 수 있다라고 가르쳤습니다. 그렇다면 절제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을까요? 성경에 사용된 이 헬라어 엔크라테이아는 사전적 의미로 자기 통제력, 즉 자신을 다스릴 수 있는 힘이 있는 상태를 말합니다. 그런데 이 원어의 또 다른 의미를 보면 통치자의 힘, 영역 안에 있음을 뜻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어떤 면에선 스스로 통제하는 것이 세상 사람들이 보게 되는 절제의 의미라면 신앙인에게 있어서 참다운 절제가 무엇인가를 인정하게 되는 것은 통치자 되시는 하나님의 능력 안에, 영역 안에 있을 때 절제가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성령님의 역사를 통하여 절제의 열매를 맺을 수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고린도전서 9장 25절로부터 27절에 보면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저희는 썩을 면류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노라.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판 후에 자기가 도리어 버림이 될까 두려워함이로라. 여러분, 절제에 성공하는 자가 올림픽에서도 메달을 땁니까? 사업하는 데 있어서도,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성공한다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에 있어서도 절제의 삶은 중요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썩지 아니할 영원한 결과를 얻게 해주기 때문에 이 경건의 훈련처럼 우리에게 절제한 부분을 잘 실천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자신의 인생을 두고 자기가 버림이 되지 않도록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기의 몸을 쳐 복종하게 하는 날마다 자신이 죽는 그와 같은 경험을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로부터 25절이 그런 성령의 열매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사랑, 희락 이렇게 쭉 나가게 되는 9가지에 대한 그 열매 이야기 나오면서 맨 마지막 부분에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어떻게 했다고요? 못 박았느니라.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성령을 구하며 성령의 감화에 순종하여 육체의 그와 같은 일들을 매일같이 못 박는 일들을 할 때 우리가 참다운 성령의 열매를 맺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 가운데 성령의 감화가 순간순간 찾아옵니다. 모든 일상의 삶 가운데 선택의 순간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때 가룟 유다의 그와 같은 잘못된 실수를 우리가 반복하지 않아야 합니다. 그는 예수님의 제자로서 성령의 감화 아래 굴복할 수 있는 기회가 충분히 있었지만 그는 굴복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연약했던 그 부분을 고치지 않았습니다. 사도 바울 앞에 섰던 이 벨릭스 또한 마찬가지였습니다. 유대인 아내를 두고 있었죠. 그리고 바울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을 들으며 성령의 감화 아래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한 말은 지금은 가라. 내가 틈이 있으면 너를 부르리라. 지금은 싫다는 것입니다. 베드로 사도는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베드로후서 1장 5절로 6절에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을,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우애를, 형제우애의 사랑을 더하라. 여러분, 절제 앞에 이 지식의 절제를 이라고 하는 것을 통하여 제가 생각을 해볼 때 여러분, 문제를 깨달아야 고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자신의 그러한 변화되어야 할 문제를 깨닫는 지식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자신 스스로는 해결할 수 없다라고 하는 자신의 부족을 깨달아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의 참된 해결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부모와 교사와 학생에게 보내는 권면 182쪽에는 품성의 능력은 두 가지, 곧 의지력과 자제력으로 구성된다라고 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참된 품성의 건설을 영생을 위하여 잘 해나가시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의 성경 본문 로마서 12장 1절로부터 3절에는 우리가 참된 이 절제의 삶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하나하나 저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는 1절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여러분, 우리는 일반적으로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드린다고 하지 몸을 드린다는 표현은 잘 사용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사도 바울은 여기에서 강조하기를 우리의 몸을 주님 앞에 산 제물로 드리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참된 절제란 유혹을 참고 억누르는 것 이상의 우리의 몸이 하나님의 창조를 통하여 또 구속을 통하여
주님께서 사신 바 되었고 또 주님의 소유이고 또 주님께서 성령을 통하여 거하시는 전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믿음으로 우리의 몸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하여 다 희생하신 것처럼 주님 앞에 그 은혜에 걸맞는 삶을 살아가도록 산 제사로 드리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라고 하는 말씀이 이 말씀이신 것이죠. 2절에 보면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우리의 마음을 어디에 두느냐에 따라서 삶은 꼴지어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바치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자 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우리의 감정과 충동과 욕구를 하나님의 지도 아래 내어 맡길 때 우리의 삶이 주님께서 바라시는 그러한 변화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세 번째는 우리의 생각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중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우리의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께 복종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러한 바른 생각들을 순종하여 따르라라고 하시는 말씀입니다. 절제를 가능하게 하는 원칙이 무엇일까요? 가정과 건강 196쪽에는 유혹을 받는 사람은 의지의 참된 힘을 이해할 필요가 있다. 이것은 사람의 속성 가운데 있는 지배력, 곧 결정하고 선택하는 능력이다. 모든 일은 의지를 올바르게 활용하는 데 달려있다. 그렇습니다. 선택의 자유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주신 그와 같은 바른 이 의지력을 활용하는 삶을 살아가야 하는데 그 이어지는 내용에 보면 우리의 의지는 연약할 때가 많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에 힘입은 의지력을 우리가 구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귀한 은혜가 우리의 의지의 선택을 할 때 필요한 것입니다. 특별히 그 일을 위하여 이 기도를 활용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통한 의지력의 바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미가서 7장 7절로 8절에 보면 오직 나는 여호와를 우러러보며 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나니 나의 하나님이 나를 들으시리로다. 나의 대적이여 나로 인하여 기뻐하지 말지어다. 나는 엎드러질지라도 일어날 것이요 어두운 데 앉을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의 빛이 되실 것임이로다. 아멘. 여러분, 엎드러질지라도 아주 넘어지지 아니하는 여호와께서 손으로 붙들어 주시는 인생을 살아가시게 되길 바랍니다.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는 의인의 삶을 살아가시게 되길 바랍니다. 기도를 통하여 정말 하나님과 함께 살아갈 수 있는 인생을 꼭 끝까지 인내하며 살아가시게 되길 바랍니다. 주님께서 우리 안에 이루실 수 있는 그 삶을 우리가 우리의 자신을 내어드림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점점 빛나는 원만한 광명, 더 나아가 빛 대신 하나님이 거하시는 햇빛이 쓸데없는 그 천국 낙원에 이르는 의인의 삶을 우리가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주신 능력들을 힘입어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부절제 시대 정말 절제가 필요한 영역들이 참 많죠. 요즘 중독이 아닌 영역들이 있을까요? 너무나 많습니다. 사탄은 연약한 부위들을 알고 공격해 갑니다. 특별히 사탄이 이 세대에 공통적으로 이렇게 공격해 오는 이 세 가지 영역을 함께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식욕의 절제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과식하는 사람을 돼지같이 먹는다라고 조롱하지만 돼지는 정작 자기 위장의 70에서 80%가 차면 더 이상 음식을 먹지 않는다고 해요. 그런데 사람들에게 있어서 이 과식,
또 이것과 더불어 피해야 할 삼식이 있다고 하죠. 과식, 간식, 야식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좋은 것이라도 절제하지 않으면 문제가 생깁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은 음식에 대해서 우리가 주의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와의 부절제가 바로 그와 같은 모본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데요. 부조와 선지자 378쪽에 보면 하와를 유혹하여 금단의 열매를 먹게 한 때로부터 사탄은 식욕에 호소하는 유혹을 통하여 광범위하게 사람들을 죄로 몰아넣었다. 그들을 정욕의 방종으로 이끄는 먹고 마시는 데의 부절제는 사람들로 하여금 모든 도덕적 의무를 무시할 수 있는 길을 마련해 준다. 이런 사람은 유혹이 올 때 그것을 저항할 힘을 가지고 있지 못한다라고 하였습니다. 여러분, 육식과 자극적인 양념이 들어간 음식들은 혈관 속의 피를 탁하게 하여 혈액순환을 방해하고 몸의 순환과 혈관계를 망가뜨립니다. 또 술과 담배와 커피 같은 기호식품들은 우리의 몸의 신진대사를 원활하게 못하도록 방해하며 뇌의 활동을 둔하게 하여 선악을 분별하지 못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건강 기별에 따라 잘 살아가려고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신앙인에게 있어서는 건강 못지않게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자 하는 그와 같은 영적인 필요를 우리가 느껴야 하는 것입니다. 한 주일간 인스턴트 음식 먹지 않기, 아윌고 운동에 여러분 실천을 해보셨죠? 꼭 아윌고 운동이 아니더라도 적극적으로 잘 실천해 보시길 바랍니다. 특별히 청소년 때에 그와 같은 습관을 잘 기르는 것은 중요합니다. 제가 그 중고등학교 기도주일에 갔다가 화장실 벽에 이런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었어요. 지울 수 있는 낙서가 아닙니다. 여러분, 인생에 잘못된 습관을 들이면 그 인생의 습관의 결과는 무서운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님께서 원하시는 바른 식습관을 우리가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다니엘과 친구들의 절제를 통해 보면 하나님께서 얼마나 그와 같은 삶을 거룩한 뜻을 정하여 살아갈 때 축복 주실 수 있는지에 대해서 분명한 예로 제시해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육체적으로 건강했을 뿐만 아니라 지적으로 영적으로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을 풍성하게 경험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조 때 주신 음식, 그것들을 저희가 적극적으로 잘 실천하시고 하늘 에덴에 가서 우리가 먹게 될 그와 같은 음식 또한 기억하셔서 이 함께 주님께서 바라시는 그러한 이 먹는 일의 절제를 우리가 잘 행하며 축복받는 귀한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스마트폰과 인터넷의 절제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보고 듣는 것. 집안에 점점 큰 TV들이 설치되어 갑니다. 손에는 항상 스마트폰이 들려져 있습니다. 또 여러 기기들을 통하여 언제 어디서나 웹서핑이 가능합니다. 한 분은 대마초보다 무서운 것이 정보 중독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많은 정보들이 때로는 불면증을 가져오기도 하고요. 대인관계에 문제를 일으키기도 하고요. 결정하는 데 장애를 일으키기도 합니다. 많은 정보에서 온 스트레스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미디어 금식 실천해 보셨죠? 잘 이어서 실천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한 번은 두 청년이 겨울 산행을 하는데 산에 올라가는 내내 다른 반응을 보였습니다. 한 청년은 계속 불평하며 얼굴을 찌푸리며 날씨를 탓했습니다. 그러나 한 청년은 자연을 만끽하며 환한 미소를 짓고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렸습니다. 왜 같은 환경에서 다른 반응이 나타났을까요? 한 청년은 등산하는 내내 귀에 이어폰을 꽂고 유행가를 들으며 올라갔습니다. 정상에 올라서도 스마트폰을 꺼내서 화면을 터치하면서 무언가를 계속 보고 있었습니다. 반면 한 청년은 올라가는 동안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신 나무와 또 겨울철에 아름답게 쌓인 설경과
또 신선한 공기를 만끽하며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산 정상에서 내려다보는 그 경치를 정말 만끽했습니다. 무엇이 이와 같은 차이를 만들어 내었습니까? 보고 듣는 것에 차이가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도 아윌고 아차산에 함께 가시죠? 네, 아차산에 가는데 아윌고를 통하여 아무튼 가십니다. 여러분,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는 축복의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소그룹 전도 축제도 곧 남겨놓고 있습니다. 가능하면 가족별로 또 그룹별로 산상기도회처럼 간단하게 개인적으로 또 그룹별로 하나님 앞에 감사와 또 하나님의 인도를 구하는, 축복을 구하는 기도를 하신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천연계 만물처럼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아름다운 그러한 시간들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인터넷의 해악은 너무나 우리 주변에 많이 있습니다. 그것을 바르게 사용하지 않으면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특별히 절제력이 약할 때 그것에 주의를 하게 지도하는 것 필요한 것입니다. 다음으로는 생각의 절제입니다. 생각은 보이지 않으므로 절제 영역에서 간과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생각하는 것 중요하다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죠?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여러분, 자기의 마음을 제어하지 아니하는 자는 성읍이 무너지고 성벽이 없는 것과 같다라고 했어요. 사단이 생각을 통하여 너무나 우리를 공격해 오고 있습니다. 그럴 때 성령님을 통하여 우리의 마음이 잘 보호막을 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럼 생각해야 할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절제의 영역은 무엇이 있을까요? 생활의 염려와 근심입니다. 누가복음 21장 34절에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날이 덫과 같이 너희에게 임하리라. 여러분, 너무나 바쁜 복잡한 세상 속에서 끊이지 않는 염려와 근심들이 우리를 엄습해 오고 있습니다. 이럴 때 우리의 마음이 잘 제어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하지 못한 채 그날을 맞이할 수 있는 것입니다. 매일의 생각이 주님께서 원하시는 생각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또한 절제해야 할 생각으로는 타인에 대한 좋지 않은 감정입니다. 여러분, 원수를 사랑하고 그 사람을 위하여 축복하고 평안을 빌라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게 참 쉽지 않죠. 하지만 그럼에도 우리가 잘 실천해야 합니다. 집안에서부터 가족들하고 또 그리고 우리가 관계 맺는 공동체 구성원들 사이에서 죽고 사는 것이 혀의 권세에 달려있다.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그 열매를 먹으리라 말씀하셨던 것처럼 우리의 감정도 다스리고 우리의 혀도 잘 다스릴 수 있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특별히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하루해가 마칠 때 하나님 안에서 정리되는 삶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날 밤 생명이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안식일을 맞이하며 서로의 관계를 잘 정리하면서 맞이하시기를 바랍니다. 정말 용서를 통한 화목과 평안 가운데 하나님을 참되게 예배할 수 있고 하나님의 축복을 경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다음으로는 정욕의 생각들입니다.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 모든 세상의 것들은 다 지나간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렇게 지나가는 사이에 붙잡고 있는 것들을 우리 스스로는 끊기가 어렵다는 것입니다. 마치 브레이크가 고장난 차처럼 스스로는 멈추기가 어렵다는 것입니다. 더 깊은 쾌락과 더 깊은 그 만족을
하나님을 떠난 가운데서 더 손쉽게 찾게 하기 위한 사탄의 유혹들이 너무나 많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룩한 멈춤을 할 수 있어야 하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채움으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의 방향 전환이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목적지가 이 세상이 지나고 나면 사라져버리는 것이 아니라 영원히 거하게 될, 정말 실존하게 될 하늘나라에 속한 것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부정적인 생각들을 조심해야 합니다. 후회, 절망, 불만, 씁쓸한 생각들은 부정적인 행동을 낳고 우리를 부정적인 사람으로 꼴짓습니다. 대신 긍정적인 생각, 즉 감사하는 마음과 희망과 용기, 기쁨은 삶의 긍정적인 행동들을 가져와 우리를 긍정적인 사람으로 꼴짓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죄되고 불완전한 자신의 모습에 너무 실망하시며 계속 그 감정에 휩싸이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죄책감의 골방에서 나오시길 바랍니다. 주님께서는 이미 용서해 놓으셨습니다. 주님께서는 이미 그 해결책을 갖고 제시하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제가 목회자로서도 고민되어지는 부분이 있었겠죠. 그래서 정말 개인적으로 사택에서 또는 재림연수원에 찾아가서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할 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드는 생각은 마치 부모가 자녀를 대할 때 자녀 스스로 해결하지 못하는 문제 가지고 있으면 어떻게 해주길 원할까요? 해결해 주길 원하잖아요. 이제는 나와라. 괜찮다. 밥 먹고 이제 기운 차려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대하실 때 모든 준비해 주신 용서와 해결책들이 있는 것입니다. 주님 앞에 고백하고 주님께서 원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그 십자가의 사랑과 은혜 앞에 서시고 약속하신 성령의 도우심이 우리의 삶을 변화시킬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부절제와 중독에 빠진 이들을 도울 때 우리가 가져야 할 두 가지 태도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으로 용납하고 욕망과 투쟁하고 있는 이들을 큰 사랑으로 도와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은 끊을 수 없는 사랑, 포기할 수 없는 사랑, 실패할 수 없는 사랑이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분께서 용납하시지 못할 그런 일들은 없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모든 문제가 있는 이들 주님 앞으로 나올 수 있도록 초청하시고 그들에게 변화의 가능성이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늘 제시를 해주어야 합니다. 그렇습니다. 그들에게 복음을 들려주어야 합니다. 그들의 믿음과 희망이 뿌리 내릴 때까지 거룩한 소망을 일깨워줘야 하는 것입니다. 떨리는 손으로 주님 앞에 두 손 모을 수 있도록 하나님의 약속을 들려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삼손은 육체적으로는 이 세상에서 가장 강한 사람이었으나 자제와 성실과 확고부동함에 있어서는 가장 약한 자 중에 한 사람이었다. 강한 정욕의 소유자를 강한 인물로 오해하는 자들이 많으나 사실은 정욕의 지배를 받는 자는 약한 사람이다. 인간의 참 위대함은 그가 감정을 지배한 힘으로 측정되는 것이지 그를 지배하는 감정의 힘으로 측정되는 것은 아니다. 여러분, 삼손의 원래 이름 뜻은 태양입니다. 그는 나시린으로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빛의 근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 시대에 참된 회복을 나타내어야 할 귀한 인물로 주님께서 계획하셨지만 그는 절제하지 못하는 삶 가운데 짐승과 같은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하지만 그의 인생 마지막에 이번만 나로 강하게 하사 주의 은혜 앞에 삶을 마치게 된 것은 참 감사한 일입니다. 여러분, 부절제 시대에도 소망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구원하기를 원하시는 그 귀한 사람이 바로 우리이고 우리를 통하여 그 구원의 소식이 나눠지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스페인어에
이 펠리시다드, 행복이라고 하는 의미는 믿음과 또 합법적인 이 두 단어가 합쳐진 그러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법에 따라 믿음으로 합법적인 삶을 사는 것이 행복인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에 살아갈 때 우리의 몸 안에 자연적으로 나타날 수 있도록 행복 호르몬이 분비되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설계입니다. 그런데 죄된 우리의 잘못된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계획에서 벗어났습니다. 이 땅의 삶 가운데 호르몬이 더 이상 하나님의 뜻에 어긋난 삶 가운데 나타나지 않을 때 잘못된 곳에서 그것을 찾는 것이 바로 중독의 본질이 되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우리를 하나님께서 주시는 참된 행복과 자유의 삶으로 초청하시는 것을 기억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주인이 되셔서 우리의 삶을 지도하시고 도와주실 때 우리가 참다운 행복과 자유를 경험하고 부절제에 빠진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부르신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원하시는 참 절제의 원칙을 잘 실천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정말 중독의 시대에 중독을 탈출하는 자유로운 그러한 이 삶의 또 행복을 위하여 찾아가는 삶의 여행, 하늘나라를 향하여 찾아가는 그 여행에 귀한 인도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와 같은 우리 모두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며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